오늘은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왜 교회는 가르치고 또 가르칠까? 그것은 교회가 해답과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진리를 만나고 이 해답을 만나면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또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다가 나중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는 곡을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의 전반기 인생은 정말 악독했습니다. 아버지가 노예 상인이었고 선장이었기 때문에 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은 나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노예 상인이 되어서 악랄하게 노예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악랄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어떤 계기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가르침 안에 들어가면서 그의 삶은 영국 전역에 위대한 영향력으로 미치게 됩니다. 미국도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 있었지만 영국도 노예 해방을 위한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의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존 뉴턴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일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각에 있을 때 그가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목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그의 멘토가 돼서 그를 돕기도 했습니다. 존 뉴턴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악한 것을 배웠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300년 세월여간에 가장 사랑받는 노래가 뭐냐? 어메이징 그레이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배운 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하는데 그리고 바르게 배워야 하는데 교회가 바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어떤 것일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먼저 가르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조금 신랄하게 말한다면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입니다.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 또 욕망이 자기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게 되니까 그냥 늙을 수밖에 없으니까 늙고 병들 수밖에 없으니까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죽을 뿐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살다가 왜 죽는지조차 모른 그런 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문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의 모습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태어난 가정은 왜 가난할까?
우리 아빠는 왜 무능할까? 왜 나의 삶은 이럴까?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또 인간은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할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본질적 질문을 인류 역사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 인류 역사의 핵심의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인간이 누군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대단한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는 권력 의지를 주창하면서 인생의 운명이 아무리 혹독해도 그것에 저항하면서 내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며 열어가야 한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 같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장했던 권력 의지, 운명을 거스리면서 삶을 개척해서 내가 모든 것 위에 서면 된다고 했던 그는 실제로는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저도 그의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그의 책 중에 유명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초인 사상이라고 해서 그의 철학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지만 본인은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와 같이 인간을 뭐라고 봤느냐? 피투된 존재. 누가 밖에서 운동장에 공을 던져 넣으면 공이 운동장에서 떼구르르 구르듯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를 누군가가 던져 넣어서 나는 내 의식도 없이 이 지구라는 땅에 들어와서 떼구르르 구르듯이 살고 있는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이 사르트르는 무슨 유명한 말을 남겼냐면 인간은 목적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강단을 만들 때는 이 강단의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여러분을 앉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우리가 쓰는 가위,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신랄하게 말했던 게 뭐냐 하면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 안에 갇혀있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형벌 앞의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트르 또한 뭐를 설명하지 못했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또 왜 죽어야 되는지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알베르트 까미 같은 사람 예전에 이방인 이런 책들을 저도 철학책을 항상 옆에 끼고 그렇게 낭만이 있는 것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생은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본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반항하면서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도 또한 아무 정리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그 시대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철학자들이요 사상가들입니다.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해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 오늘의 이유, 그리고 병드는 이유, 죽는 이유, 죽음 넘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이 왜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과 사람의 행위 언약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데 가지를 떠난 나무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하여 저절로 시들고 저절로 병들고 저절로 비참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어디로 갑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시작과 끝을 다 말할 수 있고 현재를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나의 미래를 지금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우리는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가르쳐야 그도 구원을 받고 가르쳐야 그도 이 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답을 가진 인생이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자, 교회가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뭔지 알고 그 구원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구원 안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나? 두 번째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가르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가치 있다, 값지다, 눈부시다, 부럽다, 찬란하다 다 포함된 언어를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느냐? 바른 삶, 아름다운 인생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른 삶, 아름다운 인생,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내용은 뭘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의 핵심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가르칩니다.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 예수님을 점점 믿을수록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절로. 사랑의 사람만 되면 저절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은 많지만 세상의 사랑은 자기 욕망이 전부입니다.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를 보는 것입니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네가 아름다운 인생이었으면 정말 좋겠어. 그게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가르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게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머무는 곳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 자체도 아름다워지고 내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어찌 그곳에 불행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너와 나의 관계에 어찌 불행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가르치는 바른 삶, 아름다운 인생의 가르침. 그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기독교는 감사를 가르칩니다. 시편에 보면 모든 시편의 그 배후의 흐름, 후렴이 뭐냐? 감사하라, 감사하라. 특히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아니, 세상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미로다. 산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을 맞대면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네 잘 안 되는 일에도 감사해라. 잘 되는 일에도 감사해라. 아픈 날에도 감사해라. 다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네가 감사하며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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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세월이 이만큼 지나서 보니까 제 부족함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 있으니까. 그분을 부르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으니까. 그게 또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감사가 흘러야 합니다. 저기 있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녀를 먼 발치에서 보면서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배우고 또 배우다 보니까 또 성령도 감사를 자꾸 가르쳐 주니까 그 감사를 배워서 감사의 삶을 살다 보니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두고도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제 생일도 제가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제 여자친구도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네 생일이네. 태어난 게 무슨 축하할 일이라고. 네 같은 게. 우린 그렇게 우리의 철학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친구는 소설을 쓰던 친구였고. 그래,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태어난 게 축하할 일이라고. 저녁에 쓴 소주나 한잔하자. 쓰디쓴 인생. 그게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저렇게 귀한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아들, 며느리, 손자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새벽을 깨워 교인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늙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죽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굳은 날, 흐린 날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일기예보는 흐렸지만 나는 맑음이. 감사가 들어와 버렸어요. 감사가 들어와서 원망을 하려고 해도 여기서 나올 때, 이상하게 여기서 나올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감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가 강물처럼 깃들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또 어떤 삶을 가르치냐면 깨끗한 삶을 가르칩니다. 깨끗한 삶.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말인데 더 쉽게 말하면 다르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삶의 목적도 다릅니다. 말하는 습관도 다릅니다. 태도도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그 의식과 목적도 다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도 다릅니다. 제가 실언을 하나 했어요. 우리 손자한테. 우리 손자가
너무 차를 좋아해가지고 막 제 차만 타면 눌러보고 싶어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내가 실언을 했어요. 하준이 20살 되면 할아버지가 차 사줄게. 아유 이걸 어떻게 지켜 이거. 내 차도 겨우 지금 굴러가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사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뭐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네? 내가 세상 떠나기 조금 전에 내 거 다 정리하면 사줄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말하는 게 깨끗해, 마음이 깨끗해, 생각이 깨끗해, 보는 것이 깨끗해. 그러다 보니까 그 깨끗한 삶이 사방에 영향을 미치면서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게 되고 가족들 간에도 신뢰를 얻게 되고 모든 것 안에서 얽매일 게 없는 아주 선명한 삶이 모든 부분에 여유를 가지게 합니다. 변명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깨끗하니까. 그 깨끗함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도 다른 계산이 없어.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하면서 다른 계산이 없어. 이미 깨끗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배우지 않으면 바로 나쁜 삶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안 배우는 건 없어요. 나쁜 것을 배우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나쁜 인생이 됩니다. 악한 것을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인생이 됩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있었던 여고생 살해범 얼굴 봤죠? 보셨어요? 예, 변호사가 말했대요. 잘생겼는데 왜 그랬느냐? 잘생긴 거 관계없어요. 아니 23살에 잘생긴 남자가 장래가 창창하고 그 정도 얼굴이면 여자들도 좋아할 법한데 뭐 여자가 자기 미워한다고 죽이려고 딴 여자를 죽이냐 이 말이에요. 잘못 배운 거죠. 왜 남을 죽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남을 살려야지. 기독교 교육은 살리라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을 위해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살리면서 나도 사는 것이고 세상의 가르침은 너 죽여서 나 죽는 거예요. 잘못 배우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은 저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네 올라가라는 거고 기독교의 가르침은 너를 저 사람의 디딤돌이 되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세상과 달라서 깨끗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위에 있다 하면 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성공하지 마세요. 오늘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되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안에서 사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저 돈 많은 악인들보다 조금 가난한 우리가 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아름답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르침 그 방식이 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배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우고 배울수록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선하신 분 안에서 내가 선하게 재창조 그리고 그분의 만지심 안에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이 뒤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울러지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아직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들이 엄마 무릎을 베고 잠을 자면서 예배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때는 자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엄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내더라. 여러분, 예배에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예배 속에서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보고,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그 가치관, 물질주의, 성공위주의 모든 것, 이기적인 삶, 세상의 가르침은 전부 어쨌든 네가 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주의, 성공주의 등에 매몰되지 않고 참 인생, 행복한 인생, 값진 인생,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모두 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교회는 또 어떻게 가르치느냐? 두 번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어떤 분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몇 가지로 지적하면서, 제가 첫 번째 지적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서 5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첫 번째 지적이 뭐냐면 설교는 짧게 하고 찬양을 길게 하는 게 심각하다고. 찬양 시간을 어떤 교회는 40분, 1시간씩 하고 설교를 20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즐긴다는 거예요. 감성이 자극되니까. 말씀은 불편하니까.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변하고 무대 장치를 너무 화려하게 하고 여기에다가 다른 그 안개까지 피워가면서 조명을 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서 역사하게 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설교를 길게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찬양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찬양 자체만을 엔조이하는,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하니까 좋으니까 좋은 게 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배우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많이 쉬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밴드에 한절 묵상이라고 올리고 있는데 아마 읽기도 편하고 적용하기도 좋을 겁니다. 제 생각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만 보세요. 아침을 열 때 한번 읽어만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또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도 간의 관계와 모임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교회는 나이, 성별, 신분, 배경,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이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에서 배움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위로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사람 사는 것이 이것이고 믿음의 삶이 이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았고, 여러 가지.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다 놀랬다.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요즘은 고립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정말 각 개인이 정말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달았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 따로 있고 여기 저 사람 따로 있고 밥도 1인씩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또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예, 우리 제자들 교회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아름다운 영향을 주고 서로 좋은 것을 배워서 서로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또 성장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네 번째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여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와 직분을 맡으면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섬김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섬김은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주님의 섬김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점차 배워가게 됩니다. 그 섬김은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내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헌신은 이곳저곳에서 이제 영향을 나타내면서 내 인생에 어떤 아름다운 나무가 가지를 뻗듯이 그 헌신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의 헌신이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이들도 있고 청소로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로 여러 가지 섬김이 있는데 그 섬김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배워야 합니다. 섬김은 쉽지 않구나. 그런 아름다운 것이구나. 점점 배우면서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 전체 내용 가운데 제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장부터 28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1장부터 28장까지 보았지? 공부했지? 거기에 뭐가 나왔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나왔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그것을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라. 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뭘 봤지? 예수님의 사랑을 봤지? 그 사랑을 너희 삶 속에 배워서 실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삶에서 뭘 봤지? 예수님의 감사와 순종을 보았지? 그 감사와 순종의 정신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하셨지.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하셨지.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아름다운 축제를 여는 것을 보았지. 우리의 교제권 안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봉사 속에서 그들이 더 위대한 것을 보았지. 너도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선교 명령이라고도 선교적 관점에서 말하지만 교육학에서는 교육 명령이라고 합니다.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어떤 철학자가 자기 인생 전 존재를 걸고도 찾지 못했던 답을 오늘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서 답이 없던 곳에서 답을 가지고 오늘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얼마나 분명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태초부터 영혼까지를 손에 쥐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분명하게 믿어야 하고 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받은 가르침으로 또 가르치면서 위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가르침을 배워서 아름다운 인생, 구원받은 인생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